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공의롭지 못한 분이고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옥 가도록 미리 택하고 그렇게 예정된 사람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 아무 공로가 없이 100%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공로가 들어갔다고 하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면 깨달아지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선물로 되어진 것이로구나. 내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듭나는 때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듭나는 거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구속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바로 그때 거듭나는 거지, 뭐 한참 있다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예수를 영접하고 한참 있다가 서너 뿌리가 그냥 뽑히도록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거듭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그건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부분은 뭔가 하면 보통 일반 교회에서 내가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버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확인을 안 하고, 우리 감리교는 뭐 교리장정이라는 게 있어서 먼저 학습을 받고, 그리고 학습받은 지 또 몇 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면은 세례를 베푼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 문답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거를 믿는다고 형식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확실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제가 좀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눠요. 그래서 형제회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생활하겠다고 들어오면 먼저 그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에는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그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를 검증, 자기들이 느껴지는 거, 저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다들 그게 확증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전체가 확실히 거듭난 확실한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우리 형제가 아니야, 너희야. 거듭난 사람은 형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에 속하지 않아요. 저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된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저희야. 우리가 아니야. 형제가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등록만 하면 무조건 거듭난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집 사주고, 또 권사나 장로 되게 하고, 그러니까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니고, 그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구원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이단으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반쪽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그 사람들 확실하게 해. 그러나 거기 문제점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주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그분의 모든 생명의 본성이 표현돼서 영광 받으시 위함이죠. 그래서 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은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생활을 통해 나타나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온전한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면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를 않고 그 면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복음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확신을 갖도록 하는 면에 대해서는, 그거는 굉장히 저는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을 어느 친구 집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를 보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예, 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받으셨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는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물어봐요. 무슨 말씀에 의하여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또 무슨 말씀에 의하여 구원 받았는지도 좀 확실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가
거듭난 사람인지 안 난 사람인지를 딱 진단하더라고.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면 언제 거듭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실어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실어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의해서 거듭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꼭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무슨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지를 알아야 그게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몰라도 거듭난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 저도 그걸 모르지만 거듭난 거는 확실하거든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주님의 영과 연합된 영으로 사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면 거듭난 첫 번째 증거와 결과가 뭐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내주하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거하셔서 생활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을 때하고 뭐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질까요? 전혀 모를까요? 나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해서 내 아내하고 같이 살 때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 결혼을 하면 내가 뭐 잘못하면 잔소리를 들어. 왜 그러냐고.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아무렇게 해도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었다고. 그렇죠? 뭐 옷을 벗어서 아무랬다가 팽개쳐 놓고 방을 치우지를 않아서 발 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 놔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 그러나 아주 정결하고 깔끔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뭐냐? 왜 여기다가 이렇게 늘어놓냐? 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야. 생명의 본성이 사랑이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내 영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관섭을 시작하셔. 교회 와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안 믿을 때하고 똑같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 그러면 그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새 창조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창조, 새 창조.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창조는 뭐고 새 창조는 뭐냐. 예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들이야. 근데 새 창조는 예창조를 새롭게 하신 게 새 창조예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게 바로 새 창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예창조하고 새창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예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없어요. 이게 예창조야. 이게 바로 예언약이야. 새창조 새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새창조고 이게 새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난하게 천대받으면서 아주 무시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신분이 상승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상류층의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신분이 단번에 상승되잖아. 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낮은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이 높은 생명으로 창조를 해 나가시죠. 그래서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완전하고 높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근데 거듭나면 바로 가장 높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죠?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창조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예창조의 것은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사람 된 나가 그게 참된 나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옛사람 나, 아담 안에 있는 나를 나로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자꾸 참된 나는 나의 참된 정체성은 아담 안에는 내가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참 나다.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정체성이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나로 보지 못하고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아담 안에는 나를 나로 늘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게 하면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얼마든지 조종하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같이 얼마든지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쏘가. 여기 다 속는다고. 옛사람 나를 나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니까 내가 옛사람 나를 개조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나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쏘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이 됐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님이 완전히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한 나 자신이 됐다면 어떤 면이
거듭난 영. 영은 완전히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럼 과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는 혼과 몸.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이 타락한 몸 안에서 타락되었던 혼 안에서 사니까 이제는 이것이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보통 성화구원이라고 그러고 거룩게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확신히 내가 믿고 새 사람 나를 나로 알 때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거는 신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 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산상수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악한 자들이 오른편 빼면 왼편도 돌려야 되고 겉옷을 날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율법의 요구도 행하지도 못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요? 그런데 옛 언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계명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행하라는 거야.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어때요? 율법의 요구보다 차원이 훨씬 높잖아요. 율법은 행동으로 그런 죄를 안 범하면 되는데 산상수훈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마음까지도 깨끗해야 돼.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높은 걸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능히 이루게 하신다고 말이야.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왕국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왕국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계율, 하나님의 법을 엄중하게 말씀하셔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산상수훈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의 복이에요. 얼마든지 거룩하게 산상순적인 모든 하나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기름 부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듭난 결과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건데, 정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올바른 관계만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이게 늘 이게 묵상을 하면 뭐 10번을 묵상하라도 20번을 묵상하라든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 너희들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가 있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죠.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공급하셔. 그 모든 만물들은 공중 나는 새 들의 백합화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어준 건데 너희들을 위하여 지은 것도 내가 먹이고 입혀. 하물며 내 자녀들에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안 주겠냐. 응?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냥 거저 아버지가 되신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응?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서운 죄의 저주와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게끔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겠냐고.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나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쭉 이렇게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 응?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면 또 깨우쳐서 바로 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징계를 하셔서 돌이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내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심이 또 있더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섭이 있어.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섭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 번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염려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돈 걱정도 안 하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 응?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바른 관계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니 10편 23편대로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식물의 왕국을 얘기를 하고 동물의 왕국을 얘기를 하고 사람의 왕국을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어떤 생명들이 집합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와 생명의 본성을 따라 사는 나라가 그 생명의 나라야. 원숭이의 나라, 거기는 원숭이의 생명의 본성을 가지고 원숭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 원숭이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생명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에 가면 거기는 고통스럽고 힘들어 못 살아. 왜? 생명의 본성이 맞지를 않아. 제가 선다식 전집을 읽어봤더니 그분은 이게 영이 육체를 이탈해서 천국을 여러 번 왕래했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뭐 들어갈 수 없도록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열려 있다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빛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다가는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과 너무나도 안 맞아도 그 고통스러워서 어둠의 세계로 스스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맞는 말이에요. 생명의 본성이 안 맞으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상대를 위해주고 유익하게 하면서 사는 나라야.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고 이기적인 타락한 마귀의 생명의 본성 미움반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견뎌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거기서 존재하냐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맞게 하나님과 같은 성향의 존재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혼과 몸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과 같은 성향의 존재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연합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성품 살아 나타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대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사는
그 영광이 이 땅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의 권위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독생자, 맏아들, 독생자는 뭐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맏아들은 동생들이 많이 생긴 거야. 형제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독생자가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 이제는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표현이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많은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개의 생명이 있는 것이 개의 몸이라고 그랬죠. 닭의 생명이 있는 게 닭의 몸이야. 어떤 생명이면 그 생명의 본성을 몸을 통해서 표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뭘 표현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몸을 통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외아들이 나타냈던 하나님의 영광을 몸인 우리가 온 세상에 충만히 나타내고, 예수님 혼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몸을 통해서 확장되고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는 많이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게 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결과는 바로 이와 같은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